지혜 주셔가지고 옆으로 있다가 촥 하고 붙더라고요. 예, 잘 붙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4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한 시간이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는 내내 하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 분은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99%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만 살지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새벽 시간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일 저 일 바쁘다 보면 여러분들도 따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에게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응답하신 일들이 많아 그 기억이 제게 남아서 새벽 시간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벽에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만의 적합한 시간을 좀 만드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10분 먼저 출근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혹시 출근하고서의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TV 켜놓고 소파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의 저녁 시간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몇 분이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여서 새벽 기도 마치고 성경 읽기 모임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제일 젊은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자꾸 성도를 괴롭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안 괴롭힐 테니까 여러분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 보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24시간 중에
제일 간절한 시간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아무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심을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밤에 좀 너무 늦게 끝나거나 혹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새벽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가서 설교만 딱 끝내면 불 딱 끄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설교 끝나고 자리에 딱 앉으면요. 아,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막 생각나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가요. 그러고서는 새벽기도 마치려고 왔는데 앉아보니까 막 흔히 말하면 기도빨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을 앞뒤로 흔들고 그냥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제가 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기도의 시간에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절한 것이고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묘미를 날마다 보면 그럼 어느 순간에 기도는 나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좋고 짜릿한 것이 되죠.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묘미가,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목사라 그래가지고 조국 통일, 세계 복음화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곤 합니다. 제가 두 번째 하는 게 있는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좀 듣습니다. 불을 꺼놓고 조용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들려요. 좀 큰 소리 내서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가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고 주여 소리만 들어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면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중보하며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안타까움 가운데 부르짖는 주여라는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한 문장을 좀 붙여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이요,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말씀대로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으니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은 원리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오류가 없고 그대로 되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건 마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원리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기도 응답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응답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방이 필요해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뒤집어 엎는 한 방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 그대로 한 방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해 보시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손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이죠. 제단 앞에서 온 회중들이 보란 듯이 그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마치 보여주듯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들으소서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 그런 것들을 기도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즉시 응답하세요. 앞으로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뭔가 특별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즉각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특별한 한 방이 있는 기도가 된 이유는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손을 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진짜 응답만 하신다면 나도 손을 들래요.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대신 그 손을 드는 것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드는 그 행위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손을 드는 행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6년 전 일인데요. 그때 그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48인데 6년 전이면 42이잖아요. 42에 50견이 왔어요.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했는지.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이런 컵 하나도 이렇게 들면 요 정도만 들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건 얼마나 전기가 오는지 내가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잠자다가 똑바로 누워 자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자기도 하는데 돌다가 이 어깨가 침대에 딱 닿으면요, 마치 100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기도의 자리에 딱 나아가면 의자에 앉으면
무슨 기도부터 나오겠어요? 하나님 조국 통일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는 다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앉으면 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볼펜 이거 조금만 이 글씨만 써도 어깨가 아프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죠. 습관적으로 어깨에 대한 기도가 딱 처음에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깨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고쳐주면 뭐 할래? 내가 고쳐주면 뭐 할래? 그 제가 고쳐주면 뭐 할지를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잖아요 또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하나님 고쳐주면 제가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죠. 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너의 두 손을 들고 나를 찬양하라. 아니 고쳐줘야 두 손을 들죠. 하나님은 고쳐달라 그러는데 고쳐주진 않으시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건 내가 고쳐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라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그때 손을 어떻게 들었냐면 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드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받쳐야 돼. 받쳐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고쳐졌구나. 그래도 들라고 하시니 어떡하지? 들어야겠다.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내리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찬양을 한 35분 40분 하는데 이 양손을 들고 35분 40분 동안 손을 들고 있는데요. 온 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아. 그런데 내리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냥 찬양 내내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찬양이 끝나고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손을 내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신경을 안 쓰고 끝나니까 또 기도하다가 집에 가야 되니까 대충 챙겨서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뭘 드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걸 딱 들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손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사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주님만 완전히 의지합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작정 손만 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겠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서요 모세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드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셔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담기는 것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과 범사가 다 살아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결제 라인 마지막 란에 하나님의 사인을 찍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원서를 씁니까? 그 마지막 도장은 하나님이 찍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하시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하고 가져오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가져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서 도장 찍으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곤고함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시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힘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힘쓰지 아니하십니다. 힘을 푸세요. 하나님이 가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진을 빼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응답도 하실 때가 됐건만 왜 이렇게 진을 빼시나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을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을 빼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진 안 빼면 내 욕심이, 내 야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고잔동 예배당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린시티 안에 종교 부지로 책정된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선택권이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방조제 맡기 전에 우음독교회라는 곳에서 그 섬이 없어지면서 그 교회에서 우선 선택권, 흔히 말하면 이제 딱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피를 주고 그 땅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게 너무 강했다고요.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만 남겨놓고 차를 박살을 내서 27톤 덤프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목숨만 남겨놓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요 일단 겁도 나고 죽을까봐 내가 이거 계속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겁도 나고 또 마음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좀 진이 빠집니까? 괜찮아요. 진이 빠져야 돼요. 그 진이 빠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서 기도한다면 굳이 짐 빼는 과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면 굳이 짐 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웃으면서 추억하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딱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내 결정권을 함께 넘겨드리고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됩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 르비딤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공격을 하는데, 행군에 지친 노약자들 또 여성들이 그곳에서 공격을 당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이 벽돌 만드는 일이에요. 피라미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벽돌을 굽고 세공품을 새기던 그 사람들이 싸울 줄이나 알았겠어요? 무기라고 제대로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벽돌 만들면서 말싸움 했겠죠. 그거 가지고는 못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잘 있어봐야 삽이나 곡괭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는 그 전장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갑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더 보태야 될 그때 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노인 우대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이 들어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다시 모세가 힘을 내어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세요. 그 손을 내리는 행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돕기를 멈추세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자주 나옵니다. 한 가정에, 한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복종하면,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리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직 교회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있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내가 내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에 목회자가, 목사가, 또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혹은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부장들이, 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기름 받은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영적 정서입니다. 그 영적 정서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사 경영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회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업인들을 자주 만났는데 기업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을 경영할 때 교회처럼 경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입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곤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한 방법 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거룩한 이윤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회사를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역할을 세우실 때 기대함이 있어서 그 역할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회사를 건강하게, 또 나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십시오. 자녀들 양육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손 드세요, 어머니들이. 아무리 브라이튼 어학원, 보스턴 어학원 뭐 별두 군데 다 보내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두 손 들지 않으면 지식은 들어갈지 몰라도 성품에 문제가 생기고, 성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의 저자인 돈 고셋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해줬어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며, 온전한 제사 예배가 되며,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그거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극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항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손을 든다면, 복종하겠다는 결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손을 든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2절에서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성전기도라고 정했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 성전을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함이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역에 사시면서 영적 장막을 찾는 중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편리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건축하고 와보니까 진짜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좋더라고요. 물론 청소하느라고 5배는 힘이 들지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편리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된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곳을 향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이곳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 봉헌한 새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각자의 그 살아가는 지역이 다르니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솔로몬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자는 성전 기도를 잘합니다. 그럼 꼭 교회 와야 하나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진짜 바빠서 교회를 자주 못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성전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건물이며 또 성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성전이 되세요. 그리고 성전이 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곳은 성전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못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인다 한들 이곳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되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성전 기도가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좀 아십시오. 그렇게 성전됨으로 기도하는 분이라면요, 눈에 보이는 주의 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처소가 중요해지고 이곳을 사랑하게 되고 이곳을 아끼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하는 동안 저는 이 현장을 거의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바쁠 때는 저녁 늦게 일 다 끝나고 깜깜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올라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제가 그 어둑어둑한 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가끔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퇴근하고 지어지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죠. 제가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이런 건 기념에 남겨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셀카도 찍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셀카 찍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세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뿐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자주 오세요. 이제 카페가 오픈되면은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또 책도 보시고 성경도 보세요. 제가 성경 읽기 모임 하자고 안 할 테니까 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세요. 첫 예배를 6월 30일 드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있고 또 저녁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 하고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에 머물며 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밤에 나가서 이곳저곳을 보면서 또 4층 식당에 붙어있는 테라스에 나가서 그 아파트 단지와 이제 지어질 주택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분들도 경제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나 복음에 빈곤하다면 그는 빈곤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간마다 다니면서 들여다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또 문이 열린 곳이 있으면은 닫고 또 절전도 중요하니까 아낄 건 아끼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동안에요, 교회가 편안해져요. 교회 어디 가든지 편안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되게 하실 줄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이 지어지는 동안 이 땅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광야 예배 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4년 6개월 전에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개척 멤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초기에 등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해에요, 오늘 그 기도하신 우리 송영준 집사님이 국무총리상을 탔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국무총리를 본 적도 없는데 국무총리 상을 타고 오셨더라고. 여러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소원했던 것을 응답받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 성전으로 옮겼는데 하나님 선물 좀 주세요. 마음의 기쁨이 되도록 선물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좀 아직도 많은데 이 빈자리 채워지는 동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게 선물 좀 주세요. 오늘 오신 새 가족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전을 짓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당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교회 공간마다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공력이 쌓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할 일이 이 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모임보다 주회전에 나온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임에서 수다 떠는 거요, 잠시 잠깐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MBC 방송국에다 뉴스거리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전으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그 짐을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원통함을 가지고 머리 싸매고 두루눕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얻습니다. 답답하다고 산으로 들러가면 순간 마음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언제 벗겨져요?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십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있는데 시편 84편이에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답답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될 그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 통쾌함,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서리이다. 그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곳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샘을 열어주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갈증을 해소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원한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른 비가 내려서 다 예비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되기를 사모하며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R.A. 토레이라는 사람이요, 기도 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손드는 기도,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며 내가 머무는 곳이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의 기도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